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선조들의 경고, 곧 성경을 통한 믿음의 조상들의 경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지금 많이 춥고 또 러시아 그쪽에는 눈이 3m, 4m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많이 춥고 지금 미국의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동부까지 월요일까지 그렇게 스노스톰 경고가 그렇게 내려져 있어요. 준비를 잘 해도 이와 같은 큰 재앙 앞에서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의 구경꾼, 스포츠를 구경하는 자들, 영화 구경하는 자들을, 예배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될 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내게 자유가 있고 내게 어떤 많은 것들이 있어도 절제하면서, 그리고 충성을 해야 돼요. 끝까지. 다름질하는 사람, 당시의 올림픽의 경기, 이스미안에 그런 2년마다 있게 되는 그 경기들을 보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푯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권투 경기를 통하여서 방향이 없이 그렇게 주먹질을 날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목표를 향하여서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끝까지 경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상을 얻는다. 그들은 썩어질 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사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복음의 참여자가 되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 그런 경주하면서 신앙의 복음의 참여자가 되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10장에서 우상 숭배와 또 시험과 원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러한 일,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고 또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는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 난 곳에 십자가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자동차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본보기 워닝 사인이 계속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의 통하여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 앞에서 뛰놀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런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쫓아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그렇게 음행하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 구약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죽은 사건들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죄, 이와 같은 죄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9절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신앙생활,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고 교회가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따르는가. 경주자에게 갈 때 날씨도 덥기도 하고 발도 아프고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가오는 음행과 악과 또 원망과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됩니다. 원망은 나만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감염이 돼요. 내가 컴플레인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렇네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점점 악한 길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이 우리는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전부가 다 거기에 동화돼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38년으로 해서 죽어가게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나타난 일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우리에게 사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감사할 때, 우리 어려울 때 조심하라. 힘들 때 원망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분쟁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해 주었는데 본보기를 무시하고 가면은 사고가 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벌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언제부터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단순한 교양과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또 그 인내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안전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자꾸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익숙한 대로,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서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거울 보았다고 오늘 안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갈 길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원칙,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기 일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믿부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한 미리 피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8장, 9장, 10장 전부 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음행과 더불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가 중요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은 12개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신전, 유명한 태양신 아폴로 섬기는과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을 비롯하여서 12개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인 거예요. 오늘은 이 날짜에 가서 초하루에 여기 가서 제사 지내고, 또 보름엔 여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불러내심을 입고 교회가 된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단순히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말하는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히 그 행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까 말까요?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창조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보다 더 덕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이야기했다면 그 제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들의 연합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제사 지내는 것, 우리는 사단은 속여서 조상들에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으로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그러나 실상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잘 분별하여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신명기 32장 17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 왜 귀신들이 제사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는 그와 같은 임시적인 것으로 주님이 허락한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본받아서 사단도 자기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 경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우상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자기들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제사의 방식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부분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가진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자유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다 자유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것도 no problem이고, 또 가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종의 문화들이 있게 되는데, 바울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자유가 아니라 유익이다,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구절이 바로 당시에 그들에게 속담처럼 퍼져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은 맞죠, 그렇죠? 그 말은 맞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돈을 써도 안 되고,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사용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자유하지만 덕이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의 이제 적용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한 것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할 수 있는가. 내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먹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나 그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부분, 또 하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그것을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들 대부분 당시에는 신전에 먼저 받쳐지고 나온 일부 그 것들이 또 팔려지게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또 나무집에 초청하여서 갔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시장에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차려놓은 사람이 그 차려놓은 것을 생각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러나 만약에 누가 이거 제사 지내고 가져온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부러 나에게 귀뜸을 해주고 이야기하면 그 말한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또 유익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이 말하는 것이, 이것을 먹는 것이, 이것을 사는 것이, 이것을 쓰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는 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였지만 그 진리의 자유로 사람들을 얻도록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 33절이 결론이에요. 33절에 나와 같이 우리는 본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맞춰주라는 그런 부분보다 그들을 유익하게 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그런 삶으로 같이 이해해주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된 율법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지금 소고기를 먹고 또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잘 보지 않으면 경주하면서 딴 길로 가요. 그리고 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또 주님을 시험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상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에게 경고로 사인을 붙여놓은 본보기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 패스해가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과정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에게 이런 시험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말고 성도의 먹고 마심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겐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주님, 내 행동이, 내 삶이 오늘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의 사용, 재능의 사용,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유익하나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본보기를 좇아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쁘신 뜻들을 하나님 잘 보고 분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